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순자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티르키예 시리아 긴급고 헌금 이미경 원사님, 천일 작정 감사 헌금 이미경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성,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의 손길과 마음과 정성까지도 받아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 제목과 모든 소원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 중에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법정적 용어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에 어떤 죄인이 범죄자가 있다면 판사는 그 사람을 유죄로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 값을 치러준다면 판사는 그 죄인을 향해서 무죄로 선고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죄로 선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의로워져서 180도 삶이 달라져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짊어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 선언하신다는 칭의라는 용어의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지만 감히 의로운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저 의롭게 여겨주시겠다. 너희에게 죄가 없다고 그냥 여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지만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고 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소박을 맞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자손을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 인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고요. 또 그의 자녀인 이삭과 리브가도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어떻습니까? 언니 레아는 아들들을 계속 잘 낳았지만 라헬은 낳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요셉과 베냐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사기에서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이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또 엘리사를 통해서도 아이를 낳게 된 수넴 여인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장 오늘 말씀과 연결된 또 마리아가 찾아왔던 한 여인 이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누가복음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 생물학적으로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재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좋을 수는 있어도 비천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죄인의 몸으로서 흠없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 이러한 은혜가 찾아왔고 마리아는 이 은혜를 감히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같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명한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모세와 마리암의 노래입니다. 모세와 마리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 홍해로부터 건지시고 또 애굽에서의 건지신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손에서 건진 받아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족속이었고 가장 약한 자들이었고 가장 작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이 서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도저히 내가 은혜 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네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모두 이방 여인이었거나 기생이었거나 또 강간을 당한 여인, 또 시아버지를 속인 여인 등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히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놔두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선언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때 내 상황이 얼마나 비천하고 작고 소망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능하신 이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리아와 같이 찬양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찬송해야 합니다.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값없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반전을 이루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소서. 성지 순례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자녀들의 새 학기를 인도하소서. 환우들의 치유를 더하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비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비천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지혜롭고 또 강하고 부한 자들을 하나님 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을